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야곱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축복.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그 사상으로 우리가 아주 깊이 이렇게 물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사상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과 분명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야곱의 가정, 또 아브라함 때부터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오직 모든 가족들이 대대손손이 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되죠. 다른 유언이 아니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또 아들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그 곳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있기에 그 야곱이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나를 묻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역경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혼동하면서 이 땅에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루기 위한 직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방법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찾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그 방법에 불과한 그것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에 이때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본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 아래서 야곱이 유언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그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축복을 하잖아요. 용돈도 줘가면서 한 해 동안 무탈하게 또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하시면서 용돈도 주고 명절을 맞이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치관을 이어받게 하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전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축복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가정의 가치관이요, 가족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정체성이요, 그들이 흐르고 있는 그 전통을 바로 전수하고 이어받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고 요셉이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아주 이상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8장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축복해 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을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요셉으로 인하여서 지금 애굽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출세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바로 제2인자가 된 총리 대신으로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엄청난 출세를 해서 이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해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이 애굽에서 잡았으니까 이것을 영원토록 유지하면서 자손 대대로 이 애굽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내가 설교 때마다 계속 할 건데 처녀 초강들은 잘 돼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5명씩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를 낳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어떻게 길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삿입에 거무줄 안 친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보다 아주 더 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풍족하게 여기며 누리는 것보다도 후손들이 잘 되고 그 후손에 의하여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라고 하는 그 땅은 지금 요셉이 출소한 애굽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두고 그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너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바로에 의해서
바로를 의지해서 사는 자입니다. 지금 바로가 준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고,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언제 갈지도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름지고 풍성하여서 정말 지금 애굽 라인강 유역에 있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집스럽게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창세기 48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후에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더 오래 살 날이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소리가 세겜에서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 엄숙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그 요셉과 그 손자들이 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지금 그 요셉이 어떻습니까? 힘을 내지 아니하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힘을 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가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어떻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엄숙하고 또 그 장면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올라간 그 요셉의 상황을 보라고요. 과연 요셉이 그 늙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받을 어떤 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만한 지위와 이만한 권력을 이만한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아버지한테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된 아들이 늙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머리를 뒤문다고 한다면 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는 개념과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충분히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그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이름을 사용하서라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앞길은 어떻게 열려져 있잖아요. 초일류 기업의 총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또 그렇게 인정을 해. 그의 아버지니까 그 기업의 총수니까 당연히 걔는 나올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뭐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참 부러워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고 있는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전통을 잇는 것이고 그 가정의 가치관을 전수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에요. 목자의 가정이요. 그리고 지금 보아도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그 축복을 지금 요셉이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진행해 나오면서 아주 특별한 일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이 옵니다. 그 아들에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건 뭐냐면 지금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양자가 어떻게 해서 양자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 그 과거의 풍습에 보면은 맏아들이 자녀가 없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낳은 첫 아들을 어떻게 맏아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 풍습이 있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큰 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낳은 첫 아들을 그 장남에게 줘서 대를 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자를 삼는 것, 뭐 그 외에 다른 자녀를 양자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양자를 삼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아들의 자녀를 아버지가 양자로 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일이 지금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둘을 나에게 달라. 바로 내가 양자로 삼겠다라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양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자녀들을 축복을 하고 12지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그 삼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동등하게 한 지파로서 우두머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은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이 요셉이 얼마나 우리 가문에 큰 영광, 큰 일을 했느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는데 산 것만 해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출세를 해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총리 대신으로서 출세를 했으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로 모든 형제들이 살고 모든 가족이 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요셉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은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는가요? 지금 요셉이 나의 일을 했다니까. 내가 자녀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야 될 그 일을, 자녀들 이끌어갈 그 일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그 일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들은 바로 나의 아들과 같다. 요셉은 나와 같은 일을 했고 그래서 자녀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부터 모든 지파와 유대인들 가운데에 새겨진 이 아주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특별하게 새겨 놓으신 거예요. 대대손손이 어떻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것은 바로 요셉의 공로요. 요셉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양자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자의 개념을 심어준 일은 무엇이냐? 로마서에 가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들은 모두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양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양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간절함을 갖느냐 하면 로마서 9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친족, 권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 안에 있고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셉에 의하여서 야곱이 양자로 삼은 그 개념이 지금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과 함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상속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손에 쥐어지고 그 아버지 손에 있는 가치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섭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됐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될 시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실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그가 알고는 순서대로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요셉이 오른손으로 안수했게끔 그러니까 왼쪽에 앉혔겠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이렇게 앉혀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앉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 손을 거꾸로 놓는 거예요. 므낫세는 차자한테 오른손을 놓고 그리고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놓는 겁니다. 이제 참 설명하면서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에브라임 차자한테 오른손을 놓고 그리고 장남한테 왼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손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이 어떤 상태입니까? 앉는 것도 갱신이 않고 그 요셉이 두 아들 데리고 왔을 때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가 지금 어떻게 의도적으로 손을 바꿔서 안수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잘못 보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네가 무슨 의미로 그 뜻을 행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잘 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남과 그리고 찾아와, 우리가 모든 것이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세상의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어떤 게에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 그렇지,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하구나, 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복을 받을 만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질서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에 의해서 지금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직연과 하연이 학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출세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에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만하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죠. 그게 순응해 나갑니다. 그렇지,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또한 사회도 그렇게 우리를 유도를 합니다. 저렇게 살라고. 그것이 어떻게 고정화되어지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거에 의한 어떤 갈등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질서대로 내가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질서대로 그 축복의 내용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느냐. 그러나 그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그것,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으로서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는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보이는 것을 축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이 애굽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 그들과 합세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무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요셉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방법과 수단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